안녕하세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금병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셈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셈, 또 축복의 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셈은 인생이 출발하는 그 첫 태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셈은 영유아기, 세 번째 축복의 셈은 유소년기, 네 번째 축복의 셈은 청년기, 다섯 번째 축복의 셈은 장년기, 여섯 번째 축복의 셈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축복의 셈은 노년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축복의 셈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노년기에 대해서, 노년기가 어떻게 축복의 셈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죠. 예, 첫 번째로는 은퇴의 준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던 현장에서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넘겨주고, 그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이제 잃어버리는 신체적인 노화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젊음을 유지하면서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특별히 기억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떤 정신노동, 또 아주 정확한 그런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이 뇌의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 예전처럼 활기찬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신체 건강에 맞지 않고, 또 그만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잘 못 쓰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저도 50대가 너무 들어가면서 점차 이 기억력이 약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50대 중반쯤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난청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또 한동안은 정말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특별히 있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평소처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참 난감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위에 한의사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제가 이분 저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결과로 그런지 참 이 난청 문제가 해결되고, 요즘 오히려 다시 건강하게 돼서 양쪽 귀가 잘 들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만, 또 언젠가 이 기능이 또 한쪽 귀가 힘들어지면, 또는 양쪽 귀가 다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난청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제가 50견이 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전이었는데 참 오른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특별히 마음대로 올리거나 또 뒤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서 충분히 자유롭게 쓸 수 없은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50견이 와서 제가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역시 이번에도 주위에 있는 한의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서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팔 기능은 정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인생은 참 마지막이 두렵고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그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정말 우리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반대편 영원한 음부의 세계로 빠질 것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마을에 아주 부유했던 그런 부자가 있었고 반면에 그 부잣집에 문지방에서 구걸을 하면서 특별히 그 음식 먹고 난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았고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그 불행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죽고 난 세상에서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정말 너무 뜨겁고 어려운 가운데 물 한 방울 이렇게 혀에 물 한 방울 얻기 원해서 아주 갈급한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노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함께 누렸던 친구 관계라든지 특별히 사랑했던 배우자 원치 않는 가운데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별을 당할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참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과 또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참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너무 의지하고 또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난 바람에 너무나 절망감 속에서 자기도 정말 죽고 싶었노라고. 특별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나 지난 후에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그 권사님은 여전히 삶의 현실에서 참 힘들고 또 자신의 그 삶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또 그동안 누렸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 능력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 놓았던 어떤 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상실되면서 사회 현실에서 현장에서 밀려나는 느낌 이런 것도 큰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젊은 날 우리가 꿈꾸었던 꿈이나 또는 가졌던 꿈이나 목표들을 우리가 상실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꿈의 상실과 함께 우리 자신이 자신감이나 의욕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자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이제 노인 우울증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또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나이는 70, 80 드셨을지라도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미래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또 나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의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의 예가 아주 좋은 예죠. 갈렙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청년기에 40대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약속한 그 산지를 내가 이제라도 점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점령하기 힘들었던 그 산지에 대해서 갈렙이 나이 80세 자신의 그 분깃을 요구하면서 그 산지를 점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렙은 충성스러웠다.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충성스럽다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아주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단호하고 또 꾸준하다. 주저함이 없고 뒤끝이 없다. 이런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정말 장수 시대가 열려서 보통 평균 연령이 한 87세 또 82세 여자분들이 한 5, 6년 또 7년까지도 더 오래 산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점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할 만큼 장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어르신들의 그 나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나이에서 이제 10년, 20년을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과연 이 10년을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리타이어라는 말이 있는데 리타이어는 이제 퇴직한다, 은퇴한다 그런 개념이지만 또 재밌게 그걸 말을 원어적으로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꾸긴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시기를 계획하고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다시 달리면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고 또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노년기는 이제 제2의 인생 이모작,
옛날에는 한 번밖에 1모작밖에 하지 못했지만 논에서 요즘 이제 날씨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2모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받쳐져야 되지만요.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동안 한 50년 한 후에는 50세 후에는 은퇴를 했다. 그렇게 한다면 은퇴한 그 노후를 그냥 조용히 또 별 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생 50부터 또는 인생은 60부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장수의 그런 이제 시대에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의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과거지향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새롭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자세,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질문과 함께 의식을 자꾸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질문들은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과거지향적인 질문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색다른 질문들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지금 어르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Who are you now? 그동안 who have you been? Who did you used to be? 또는 what did you used to do?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이제는 what do you want to be? who do you want to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 나가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합하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정리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나의 삶이 어땠노라고 이렇게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계수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 사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년기에 계신 우리 친구분들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거나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수가 있죠. 또 나아가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나 또 특별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전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들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남겨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잘 떠나보내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모델로 우리가 잘 살아온 삶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훈계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또는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서로 우리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일을 아쉬워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라도 오래전에 혹시 일이라도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직접 말로 하기 어려우시면 편지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70대 부모님이 40, 50대 자녀들에게 옛날에 주었던 상처를 인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다면 우리 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그만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손주들에게라도 또 혹시 부모님 대신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사랑을 표현해 주고 또 손주들을 더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건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음식들, 열매 맺는 그런 과일들, 야채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육류는 좀 덜 드시고 하는 것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두뇌에 좋은 뇌에 좋은 음식들, 견과류, 뼈에 좋은 음식들, 칼슘 있는 그런 멸치나 생선들 이런 음식들 드시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시도하십시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좋아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일이라든지 악기를 배우는 일이라든지 또는 춤을 추는 일이라든지 폭댄스 같은 거, 라인 댄스 같은 거 배우실 수 있다면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만큼 사회 특별히 병원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보장 시스템에 우리가 신세를 덜 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80대까지 90대까지라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듯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백수를 넘게 하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선교사로서 일생 또 목회자로서 일생을 아주 아름답게 사시다가 아주 그 전날까지 자기가 하시고 싶었던 하시던 일들을 활동을 하시고 정말 하룻밤 사이에 소천하셔서 정말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 부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정말 나도 우리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두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바둑 좋아하신다면 바둑이나 또 장기 또는 퍼즐 게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를 쭉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를 얼마만큼 내가 성취했는지 아니면 다 성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이어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노년기가 청년기나 또는 중장년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활동적이거나 또 그렇게 참 에너지 있는 그런 삶으로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서서히 또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깃을 충분히 이 땅에서 활용하고 또 나아가서 그 분깃에 해당되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또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저희 어머님도 거의 이제 백수를 하고 계신데 97세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건강하신 가운데 지금 늘 참 여유가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포함해서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아는 친척들 친가 쪽의 가족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쪽의 그 가족들 외가 가족들 해서 한 150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특별히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연합 장로교회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시는 분들도 일일이 어머님 기억하시는 대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아들로서 어머님이 참 자랑스럽고 사실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거의 60이 가까우신 나이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참 제 마음속에는 늘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어머님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기도 생활을 하시지만 제가 부러웠던 것은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님이 부러웠고 늘 그리웠는데 저희 어머님이 요즘은 보면 참 저희들을 위해서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덕분에 저희들이 그만큼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여하튼 어르신들 특별히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년기를 참 멋지게 그리고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 스스로 정말 인생은 60, 70부터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7번의 축복의 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우리 가정 또 특별히 인생의 삶의 주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선한 계획과 목적이 계셨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말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또 정말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정말 수고한 가운데 목마른 사슴에게 시원한 그런 얼음 냉수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은퇴하신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남은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장수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